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문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그녀를 안장할 묘지를 구입하는 내용이 우리가 묵상하신 내용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헤어짐의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아내 사라를 애모하는 그 마음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주된 내용은 아브라함이 토지를 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이 두고 있는 관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셨죠.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봤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자손을 주실 것인가? 그 이삭이 과연 날 것인가? 그들은 얼마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아브라함의 삶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켜보았어요. 자, 오늘의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아내의 죽음은요, 곧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일단 슬프고, 두 번째로 곧 이어서 나타나게 될 자신의 죽음 또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아내가 평생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아내가 죽다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나머지 인생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여전히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내에 이어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는 이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자식으로 주셔서 장성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누리게 될 자손의 복은 예상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에 대한 약속은 거의 성취된 것이 없다고 봐요. 그는 여전히 그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 방황하는 사람, 새 번역의 번역을 빌리면 떠돌이처럼 사는 사람으로 아직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그 슬픔은요, 큰 충격과 함께 오늘 성경이 관심 갖는 자기의 처지를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으로부터 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처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일들, 마음에 심지어 아프게 만들고 화가 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신의 삶을 한탄하게 될 때가 있죠. 그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그 가게 전방에 가가지고 사먹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용돈이 적나? 하면서 자신의 좀 웃기지만 신세를 한탄했어요. 에피소드를 최근에 에피소드도 있는데 얘기하기 시간이 부족하고요. 네. 어른들 때는 다른 줄 아십니까? 네. 큰 일을 만나면 또 슬프고 좀 고단한 일을 만나면요, 자기의 신세를 돌아보면서 좋은 마음으로 가기도 하지만 내 모습 왜 이러노? 하면서 한탄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참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들이죠. 참 풍족한 것 같고 마냥 행복한 것으로 다 채워져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들은요, 참 삶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치열하게 무언가를 주기도 해야 되고 받기도 해야 되고 따지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삶 속에서 너 하나님이 이웃 사랑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주셨잖아. 라는 내용을 얘기하면 아유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 삶은 왜 이렇게 그러한 약속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까? 라고 하면서 좀 너무나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처럼 여겨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적인 구원도 삶 속에서 곧잘 경험했죠. 우리도 곧잘 경험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기가 뒤처질 것 같았는데 앞서기도 하고 기적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뽑히기도 하고 하는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막상 우리가 지금 마주친 현실에서 마주친 현실은 아내의 죽음과 같은 그러나 이 죽은 아내의 몸을 누일 나의 소유가 된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현실과 같은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저 애국 강 건너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이 이르는 그 광활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광활한 땅에 속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가진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거나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거나 한 1000년 후에 이루어 주시거나 말거나 그냥 지켜볼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힘쓰게 된 일을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막연하고 참 멀고 답답한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에 힘쓰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묻을 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슬픔을 거두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햇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 땅을 제가 소유해서 이곳 땅의 얼마를 제가 소유해서 내게서 죽은 자들을 이제 이곳에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장례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처지를 살펴보니까 지금 아내를 누일 공간뿐 아니라 나의 죽음 그리고 나 이후에 자손들의 삶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부모의 죽은 묘소를 혹시 소유하지 못해서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몸을 누일 수 있는 묘지가 될 만한 땅마저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런 질문 던져봤을까요? 나는 떠돌이이고 나는 나그네이고 나는 방황하는 자입니다. 라고 왜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해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존경할 정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했을까요? 그 질문 던져보신 분 한번 말씀하시면 돼요. 이상하게 보이려고 해요. 제 처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상당히 근접한 답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요. 네, 저는 나그네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돌이. 떠돌이는 뭐 그렇게 처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이거는 신분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들보다 신분이 못한 사람이에요. 난 아주 신분이 못한 사람이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의미의 신분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 이유를 뭐라고 저는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땅을 얻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 좀 사겠소 하면 예산을 팔아줍니까? 대한민국 국토를 외국인들한테 쉽게 넘길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 부동산 거래는 우리 국민들끼리는 아주 자유로워요. 네. 1억입니다. 그러면 아유 1억이에요. 5천 원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조금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몇만 원 깎아주세요. 마찬가지로 당시의 매매는 오늘 우리 국민들끼리 부동산을 쉽게 주고 사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땅은 개인의 소유일 뿐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가족의 소유, 친척의 소유였기 때문에 제가 값을 좀 잘 쳐드릴 테니까 좀 사십시오 라고 해서 간단히 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우리 조상한테 화를 입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땅을 판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나는 사실 이곳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비록 제가 부자가 되었고 큰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부유한 사람이지만, 큰 기업의 리더이지만 제가 이 땅을 얻을 수 없는 자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라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땅을 좀 얻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사실을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답하는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답하잖아요. 당신은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뭐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묘지 중에서 저희가 당신에게 존경을 표해서 가장 좋은 곳, 가장 좋다고 여기는 곳 한 곳을 정하십시오. 그것을 그냥 당신에게 거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말들을 여러분 잘 관찰하셨다면 이 말이 승낙인지 거절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승낙이에요, 거절이에요? 승낙 아니고 거절이에요. 거절. 왜냐하면 제가 이 땅을 사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의 말은 뭐예요? 소유가 되게 해요. 저희의 소유지가 해달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는데 이 헷 사람들은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현 중에 당신 땅으로 준다라는 표현이 없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쓰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유는 우리 건데 가장 좋아 보이는 것 하나 쓰십시오. 라고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거절이 되는 거예요. 정중한 거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왜 자꾸만 좀 처신을 왜 이렇게 비굴한 처신을 하지? 사람들 앞에서 왜 자꾸 큰절하고 그러지? 아브라함이 거듭 큰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곡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큰절을 합니까? 그들의 거절은 당연하지만 이해하지만 당시 문화적으로 부족의 땅을 다른 외국인에게 주는 것이 불가한 것인 것은 잘 알지만 제가 이렇게 큰절을 해서 당신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땅의 주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이 땅을 제발 팔아서 우리의 묘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이 말을 한편에서 들었던 땅 주인 에브론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거저드리겠습니다. 거저드리겠습니다. 아유, 어리시구나. 세상에 그냥 M자로 준다고요? 나 여기다 너희 하나를 더 못해요. 여기 저희 친척들이 다 있죠. 우리 핵 종속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마 이 법적인 효력을 가져오는 그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성문 주변. 요즘으로 치면 마을 어른들이 모이는 회관. 이런 데 모여서 다 우리 마을 공동체의 어른들이 보고 있죠. 보고 있는 앞에서 당신에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너그럽게 그 땅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도 역시 거절과 다름이 없어요. 당시에는요, 이 공동체에 속한 땅의 그 결속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땅을 심지어 팔았다 하더라도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다시 되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팔았던 돈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면 그 팔았던 그 땅을 도로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주고받을까?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긍정인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당신에게 안 내어주고 싶다. 상당히 정중히 쳐줄 테니까 그냥 이용하시라. 아브라함의 영향력도 대단하죠. 그냥 거저 쓰라고 하니까. 네. 아브라함과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 이 땅의 소유를 줄 수 없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손쉽게 소유권이 다시 뒤집히는 것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보십시오. 땅값을 줘도 그 정도인데 무료로 쓰십시오라는 말은 함정이에요? 함정이 아니에요. 더 큰 함정인 거예요. 무료로 줬다면 그냥 거저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행동할까? 12절에 또 큰 절입니다. 12절이에요. 맞아요. 12절 맞죠? 또 큰 절을 합니다. 아이고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그 밥값을 드려야 합니다. 값을 지불해야만 제가 제 아내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어찌 제 소유가 아닌 곳에 제 아내를 누이고 제가 저와 제 자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격을 제시하십시오라고 얘기하자 그 땅 주인 에브론이요 얼마를 제시합니까? 400세겔, 세겔은 은이에요. 은. 400세겔 은. 예. 한 3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니 3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약 1000년이 훨씬 더 지난 이후에 여러분 1000년이 짧습니까? 10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리우나의 텃밭을 사는데요. 그 밭을 성전을 짓는 그 큰 터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50세겔이었어요. 50세겔. 1000년 후에 이 플레이션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1000년 후에 50세겔을 주고 성전 터를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태고 쪽에 400세겔을 요구해서 살려면 400세겔을 줘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가능하다 말입니까? 불가능하다. 이건 내내 불가합니다. 라고 이것은 못 받겠지 하고 제시했는데 아브라함의 제일 대단했나 봐요. 전 재산을 털어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빚을 내든지 털어넣든지 했겠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콜 그렇게 거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거래가 16절 한 절에 딱 명시되어요. 이거는 법적인 문구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 법적으로 기록한 부동산 계약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해 사람이 듣는 데서 증인 포함되어 있고 에브론이 밝힌 밥값 400세겔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으니 이건 누구의 땅이 된 겁니까?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400세겔을 제시했습니다. 그 땅을 되돌리려면 얼마를 돌려줘야 됩니까? 400세겔을 돌려줘야 됩니다. 되돌이키기가 그만큼 어려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저도 감동 안 하네요. 저는 예전에 이거 예상 읽어준대 400세겔도 별로 안 따져보고 샀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된다는 그 얘기구나 하고 적당히 넘어갔는데 이런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동기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이렇게까지 흥정해서 이 땅을 가지려고 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동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내려와서
이루어야겠다라는 뭐 그런 뜻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아내는 이미 죽어 있고, 여러분 시신이 사망에 이르면요, 옛날에 요즘처럼 폐쇄가 작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흙으로 돌아가는 물, 사람의 몸은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물처럼 바뀌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내는 지금 죽어 있고 지금 막 미처 다 슬퍼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묘지를 마련해야 되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내가 이 땅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일이 아브라함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을 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브라함은 다급한 마음으로 이 땅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구입하게 된 겁니다. 아내의 죽음과 예상되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묘지가 포함된 이 땅이 본래 땅 주인에게 번복되지 않고 나의 아내도 누이고 앞으로 나도 눕고 우리 자손들도 여기 찾아와서 함께 부모의 묘지를 찾아가는 것은 그 부모를 만난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 동양적인 사회에서도 그렇죠. 부모를 만나는 자손들도 부모를 만나라고 계속 이 땅에서 우리 자손이 대대로 유대를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묘지를 샀다는 겁니다. 큰 마음 갖고 아브라함은 다급한 마음으로 급히 사게 되는 그런 처절하고 돌이킬 수 없는 큰 가격을 치르는 일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일이었지만 이 땅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을 비로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큰 그림으로 잘 그려가지고 자, 내가 이 값을 치러서 내가 이 땅을 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속해야 되겠다. 저는 그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주시겠지 하지만 그렇게 큰 값을 치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닥쳐진 급한 일을 다급히 처리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닥쳐진 일이 놀라고 무섭고 슬프고 급히 처리해야 될 일들로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하였다? 우리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가 이루시네. 하나님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시작은 좌절과 슬픔이었죠. 아내가 죽었고 아들을 묻을 땅도 없는 답답한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두 손 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물러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요. 여러분 가족의 죽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그 슬픔은요 나중에 크게 찾아오죠. 나중에 지금 일단 일들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도할 경황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 가족의 죽음을 직접 처리한 일은 없어도 주변에서 자주 봤으니까요. 이제 지나고 나면 그 허전함이 찾아오고 이제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급히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부딪히는 반대 상황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우리는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처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상황을 편안하게 내다볼 수 있는 여유마저 주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감상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신가? 오늘 여러분 이 매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한번 막 찾아보세요. 하나님 이 거래 가운데 어디 계신가? 잘 안 보여요. 큰절을 하고 강도팀 붙들고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땅값 한 50세겔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400세겔 내놓으시오. 이런 정말 깝깝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손해를 본 듯 얻게 된 아브라함의 작은 소유가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의 시작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약속의 땅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이는 손해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죠. 개인적인 것이죠. 제가 이 공간을 빌리고 이 공간을 막 이렇게 하고 따져보면요. 아유 그때 내가 그게 왜 돈 썼을까? 뭐 어땠을까? 손해처럼 여겨보여요. 또 제가 이런 이제 사업하고 거래하는 이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요즘 말로 치면 사기 당한 것처럼 도도 쓴다는 거 뭐라고 하죠? 우리 쓰는 말이 있는데 인비시. 어? 인비시. 아니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있잖아요. 바가지 쓴다고 하죠. 바가지 쓴다. 그런 경우 자다가 이불을 차고 싶은 생각만 하면 이불 킥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불 킥 안 해도 돼요. 손해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거예요. 내게 불가능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되고요. 믿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점이 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바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볼 여유가 없을 때도 많아요. 빨리 처리해야죠. 빨리 마련해야 되고 빨리 일을 처리할 때가 바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들. 우리의 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나타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시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